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여호수아기, 그중에서도 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랑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주변 왕들이 좀 긴장했겠죠. 그렇죠.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이랑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게 1절, 2절 내용이고요. 네, 공동 대응에 나선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네. 바로 기브온 주민들. 맞아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아주 교묘한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네, 일종의 외교적 술수라고 할까요? 그 준비 과정이 정말 철저해요. 뭐랄까,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다해진 신발 신고, 네, 그렇죠. 그리고 가져온 식량도 일부러 마르고 곰팡이 쓴 떡 이런 걸 준비하고요.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꿰맨 걸 가져왔다고 하죠. 네, 맞아요. 정말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보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렇죠. 연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없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 우리랑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참 대담한 시도였어요. 네, 정말 대담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행동이 아니고요. 그 배경에는 아주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깔려 있었던 거죠. 아, 생존요? 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민을 전부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걸요. 아, 그 진멸 명령. 그렇죠. 그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목숨이 걸린 문제였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그래서 이런 속임수까지 생각해낸 겁니다. 정말 필사적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절박함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반응이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좀 허술한 면이 보입니다. 이 기브온 사절단의 그럴듯한 행색, 낡은 옷이나 마른 똑 같은 증거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놓치죠. 뭘 놓쳤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아,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네요. 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랑 족장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먼 데서 왔구나 하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고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진실은 금방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불과 사흘 만에요. 네, 사흘 만에 이 먼 나라 사절단이 사실은 바로 코앞에 사는 그야말로 이웃 주민,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게 탄로나죠. 네,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겠네요. 그럼요. 당장 지도자들한테 원망이 쏟아지죠.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냐, 왜 조약을 맺었냐 하면서요. 네,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판단했겠죠.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한 맹세,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그렇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비록 속아서 한 맹세일지라도 그 구속력은 여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봉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서를 위해서 또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종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이요. 목숨은 구했지만 자유는 잃은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속임수의 대가치고는. 네, 그렇죠. 죽음 대신에 공동체 안으로 편입은 되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신세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맹세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로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은 좀 성급했던 맹세 때문에 원치 않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 혹은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본문의 맥락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겉모습이나 그럴듯한 이야기에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신중함과 분별력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맹세의 무게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이나 맹세는 설령 그게 실수나 속임수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과 결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말의 무게, 약속의 무게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처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멸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택했던 이 속임수라는 방법, 과연 이건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생존의 문제, 또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내려야 하는 어떤 윤리적인 선택들에 대해서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